불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불교와는 조금 낯선 한의학과 도가 수행을 토대로 이 호흡 양생과 정기신, 호흡 양생과 정기신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진심법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인간의 이 생명 활동을 위해서는 없어서는 안 되는 매우 중요한 일이 호흡입니다. 호흡. 이 호흡을 하지 않고서는 한순간도 살아갈 수가 없을 뿐만 아니라 특히 생명 활동을 위해서는 없어서는 안 되는 매우 중요한 일이 바로 호흡입니다. 이 호흡은 숨을 들이마시고 숨을 내쉬는 일이지만 어떠한 경우에라도 이 호흡을 하지 않고서는 살아갈 수가 없는 것이 우리 생명이 있는 존재, 인간입니다. 이 호흡을 멈춘다는 것은 곧 생명을 끊는 것과 같습니다. 호흡은 곧 생명이기 때문입니다. 이 서양의학에서는 호흡의 의미에 대해서 대사에 필요한 산소를 조직까지 공급하고 이산화탄소를 몸 밖으로 내보내는 일이 호흡이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동양의학에서는 이 산소와 이산화탄소의 교환뿐만 아니라 심장 등의 신체 조직에 에너지를 공급하고 인체의 전신에 기혈을 운행시키며 음양의 운동을 하는 것이 호흡이다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이 황제내경에서는 호흡을 통해서 생명 에너지를 공급받고 있기 때문에 호흡은 음식물 섭취와 더불어 생명 유지에 필요한 절대적인 에너지 공급원이라는 것입니다. 또 신체의 전신에 기혈을 운행시키는 원동력이 호흡인 것입니다. 바꿔 말하면은 우리가 음식물을 섭취했을 때 이 소화 흡수된 이 에너지 중에 맑은 기운은 연기가 되고 탁한 기운은 위기가 되는데 이렇게 음식을 통해서 형성된 연기와 위기는 우리 몸의 경락을 따라서 내장과 외곽을 순행하게 되는데 이때 이 두 에너지를 운행시켜주는 힘이 바로 호흡이라는 것입니다. 또한 한 번 들이쉬고 내쉴 때마다 맥이 5번 움직이고 기는 6촌씩 이동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매 호흡마다 기가 6촌씩 이동하게 된다면 전신에 28맥을 한 바퀴 돌기 위해서는 270번의 호흡이 필요하고 하루 24시간에 전신 50바퀴를 돌기 위해서는 13,500번의 호흡을 해야 한다는 결론입니다. 이를 현대의학에서 기준이 되고 있는 1분에 12회에서 15회의 호흡을 하는 것과 비교해 본다면 황제내경에서 나타나고 있는 호흡수가 1분에 약 9번의 호흡에 해당되므로 현대인들의 호흡이 더 빠르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들의 몸속에서 쉼없이 흐르고 있는 이 기혈과 맥박은 저절로 움직여지는 것이 아니라 호흡을 통해서 움직여진다는 사실을 아셔야 합니다. 또한 이 호흡을 통해서 이 흡입된 산소가 곡식의 그 자양분을 산화시켜서 에너지를 만들어 심장을 움직이게 하고 그 심장의 리듬에 따라서 온몸의 기혈은 순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산소 없이는 에너지를 만들지 못하고 또 호흡 없이도 인체의 기혈을 운행시키지 못하기 때문에 결국 호흡은 인체의 에너지를 만들어줄 뿐만 아니라 인체의 기혈을 움직이는 원동력 그 자체인 것입니다. 이와 같이 호흡은 산소를 섭취하고 이산화탄소를 배출하는 화학작용만 있는 것이 아니라 천지, 자연, 우주로부터 생명 에너지인 기를 몸속으로 들어오게 하는 그 행위도 있는 것입니다. 자, 수행자가 대도를 성취하기 위해서는 이 호흡에 대한 올바른 이해뿐만 아니라 기에 대한 이해도 충분히 되어 있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천지, 우주, 자연의 산재에 있는 그 기, 에너지를 호흡을 통해서
가져와야만 대도를 이룰 수 있는 자양분이 되기 때문에 그러한 겁니다. 그래서 황제내경에 보게 되면 천지 우주는 음기와 양기의 기로 만들어진 존재이다. 이 천지가 인간에게 오기와 오미를 통해, 즉 5가지 기운과 5가지 맛을 통해서 생명 에너지인 기를 공급하고, 또한 이 천지의 전기는 호흡을 통해서 인간의 몸에 출입한다라고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이처럼 우주를 형성하는 것은 기입니다. 에너지라는 거죠. 인간의 몸을 형성하고 있는 것 또한 에너지이기 때문에 이 대도를 수행하려고 하면 이 기에 대한 이해가 충분하지 않고서는 올바른 호흡을 실천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자, 황제내경에서 또 나타내기를, 상고시대의 진인들은 대자연의 그 변화 법칙을 파악하고 음양의 이치에 따라서 우주의 전기를 호흡하고, 또 사물에 구속받지 않고 자기의 의지대로 생활하여서 신체가 충실하고 노쇠하지 않게 되어서 심신이 천지와 합일되어서 그 생명이 끝이 없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도 대도 성취를 위해서는 먼저 올바른 호흡 양생법과 함께 천지 우주와 인간을 만들고 있는 기에 대한 충분한 이해가 전제되어야 한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 호흡의 양생법에 관해서는 이 황제내경과 그 동의보감에 수록된 내용을 토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황제내경에서는 호흡 양생법으로 호흡 미서, 출삼입일, 그리고 신수천식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동의보감에서는 종식, 또 단전호흡, 또 태식, 그리고 면면약존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 두 요체의 공통점은 호흡을 가늘고 길게 천천히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호흡을 천천히 해야만 궁극적으로 마음을 안정시켜서 대도를 성취할 수 있는 바탕을 만들 수 있는 것입니다. 호흡을 천천히 하기 위해서는 먼저 마음을 안정시켜야 합니다. 불안정한 이 마음 상태에서는 절대 호흡을 천천히 할 수가 없습니다. 동의보감에서 이러기를, 맥이 늦고 완만한 사람은 대부분 장수하고 맥이 급하게 빠른 사람은 대부분 요절한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건강하고 천수를 다하면서 대도를 성취하기 위해서는 맥은 느리고 완만해야 되고 호흡은 천천히 쉬어야 함을 우리는 분명히 알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호흡이 안정이 되지 않을 때는 의식적으로 호흡을 천천히 함으로써 마음의 안정을 유도할 수 있습니다. 자, 불자 여러분, 이 황제내경에서 호흡 미서를 제시하고 있는데, 이 의미는 호흡은 가늘면서 천천히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돼야 되냐면은 오장이 견고하고 혈맥이 가득 차서 조화로우며 육체가 엉키지 않고 부드러우며 피부가 치밀하고 연기와 위기와 운행이 그 정상적인 법칙을 잃지 않게 되면은 호흡이 자동적으로 가늘면서 천천히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또 호흡의 생명력에 의해서 기운의 운행이 법도에 맞게 또 흐르게 된다면은 오장육부가 음식물을 잘 소화해서 진액을 널리 펼쳐 주어서 각각 그 정상적인 법칙에 맞게 되어서 능히 오래오래 장수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호흡은 가늘면서 천천히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 출삼입일이라는 이 의미는 나가는 숨을 삼을하고 들어가는 숨을 하나를 하는 그러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이 의미의 이유는 천지의 전기를 우리 일반 중생들은 코를 통해서 전기를 받아들이거나 입을 통해서 음식물을 먹게 되었을 때
3대 1의 비율로 전기에 유실이 있기 때문에 음식을 또 섭취해서 보충해 줘야 되고, 이래서 호흡 양생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만이 유실된 전기의 손실을 맞춰줘야 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마음을 가라앉힐 때는 호흡을 출삼입일로 나가는 숨은 길게 하고 들어가는 숨은 일로 하는 수행을 하지만, 나중에 전기를 몸에 축적하고 에너지를 더 넘치게 만드는 이 호흡 양생 수행을 하게 될 때는 출삼입일에 호흡을 하는 것이 아니라 출삼입삼, 나가는 숨도 3, 들어오는 숨도 3, 들어가는 숨과 나가는 숨의 길이를 같이 해줘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만이 호흡을 하는 과정 속에서 유실된 전기를 보충할 수가 있고, 또 음식물을 통해서 몸 안으로 들어봤을 때 또 밖으로 유실되는 그것들을 보충시켜 줄 수 있는 그런 전기를 더 축적시켜 주는 방법이 출삼입삼의 수행을 해야 한다는 그러한 의미로 이 출삼입일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신수천식은 이 마음을 닦아서 성품을 길러서 수심양성하는 이 호흡 수련으로, 또 호흡 양성을 통해서 우주에 충만한 신을 내 몸에 흡수해서 화신시킨, 조화롭게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 동의보감에서 제시하는 이 호흡 양생법은 종식 호흡을 강조하는데, 이 종식 호흡이라는 것은 발 뒤꿈치에서 숨을 끌어당기듯이 깊고 천천히 숨을 들어 마시고, 발 뒤꿈치에 있던 숨이 다 나갈 때까지 쉬는 숨처럼 깊고 천천히 내쉬는 호흡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종식입니다. 발 뒤꿈치 종자, 발 뒤꿈치 종자, 호흡식자 해서 발 뒤꿈치라는 호흡을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태식호흡은 마치 어머니 뱃속에서 태중에 우리가 들어있을 때 배꼽으로만 이 숨을 쉬는 것을 말하는데, 이때는 탯줄을 통해서 이 산소와 영양분을 우리가 공급받으면서 몸을 오장육부를 만들며 몸을 형성했습니다. 이것처럼 이 태식 호흡은 마치 어머니 뱃속에 들어앉아서 탯줄을 통해서 배꼽으로만 숨을 쉬는 것처럼 아주 극도로 가늘게 숨을 쉬는 것을 말합니다. 근데 이 숨을 쉬려고 하면 오랜 수행을 해야만이 이 정도 태식의 호흡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동의보감에서 강조하는 이 면면약존이라는 말은 이 가느다란 이 명주실을 조심스럽게 끌고 나와가지고 끊어지지 않는 것처럼 숨을 가늘고 길게 쉬는 호흡을 이렇게 설명한 것입니다. 이처럼 가늘고 천천히 이루어지는 호흡을 행하기 위해서는 호흡 수련을 수없이 실천해서 무의식적으로도 호흡이 가늘고 천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호흡의 습관을 길들여야 합니다. 호흡뿐만 아니라 몸과 마음을 다 안정시켜서 심신일여, 동정일여의 경지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만이 이렇게 가늘고 천천히 이루어지는 호흡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호흡 수련을 불자 여러분들께서 전문적으로 하게 되면 호흡을 하는 횟수가 줄어듭니다. 특히 선정산매를 이루게 되면 호흡의 횟수가 아주 많이 감소되어서 1분에 12회 내지 15회 하던 호흡이 1분에 한 번 하거나 2번 정도 숨을 쉬는 정도로 감소하게 됩니다. 또 이런 호흡이 이루어지게 될 뿐만 아니라 호흡이 깊어지게 되면 이 횡격막의 상하 움직임의 폭이 커져가지고 아주 이렇게 건강에 좋아지게 됩니다. 정상인의 그 움직임의 그 폭은 횡격막이 약 한 2, 3cm 정도 이렇게 움직이는 것이 보통인데, 이 호흡 수행을 제대로 하는 수행자는 이 횡격막의 움직임의 폭이 약 한 6cm에서 12cm 정도로 상하로 움직이게 됩니다. 이처럼 횡격막이 상하 움직임의 폭이 커지게 된다면 당연히 이 배 안에 보감력이 커져서 복강 내의 오장육부 등의 모든 장기들의 혈액순환은 물론이고 대사활동이 원만하게
이루어져서 신체의 건강, 마음의 안정까지 당연히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호흡은 아주 가늘고 천천히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 일인 것입니다. 그리고 단전호흡이라는 것은 이 단전은 원기의 근원입니다. 이 호흡의 문이라고도 하는데 이 배꼽 아래 위치한 이 단전을 중심으로 삼아서 의식을 집중해서 하는 호흡을 단전호흡이라고 합니다. 이 단전은 배꼽 아래 3.8cm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이 단전을 대라고도 부르기도 하고 또 정열을 저장시키는 생기의 근원이라고도 말합니다. 그래서 단전은 오장육부의 근원이면서 12경맥의 뿌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단전호흡은 아주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이 단전을 기준점으로 삼아서 의식을 집중하고 복식호흡을 하게 되면 이것을 단전호흡이라고 합니다. 이처럼 동의보감에서 제시하는 호흡법은 특별한 것이 아니라 모두 황제내경에서 말하고 있는 호흡미서, 출삼입일, 출삼입삼, 신수천식의 내용을 잘 계승하고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황제내경과 동의보감에서 제시하는 호흡 양생법은 가늘고 천천히 이루어지는 호흡이고 이 호흡으로 인해서 맑은 기가 정상적으로 운행되어서 우리 인간들은 건강하고 장수할 수 있고 또 이렇게 건강한 몸을 가지고 건강한 마음을 이루어내서 결국은 대도를 성취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올바른 호흡에 의해서 기혈의 운행이 법도에 맞게 잘 흐르게 되면 이 육부, 즉 대장, 소장, 위장, 담, 방광, 삼초 이 육부가 음식물을 잘 소화해서 그 진액들을 널리 펼쳐주게 되기 때문에 그 정상적인 법칙에 따라서 능히 무병장수할 수 있는 몸을 가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호흡 양생하는 방법은 대체로 자연호흡 상태에서 먼저 진행돼야 합니다. 깊으면서도 길고 또 가늘게 그리고 두루 가득 차는 이 호흡을 유지해야 합니다. 호흡의 양상이 일정한 수준에 도달하게 되면은 이때는 의식적인 호흡을 멈추고 심신이 안정 상태로 들어갈 수 있도록 아주 고도의 안정 상태로 들어갈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이 호흡 양생을 통해서 천지 대기 속에 있는 우주의 기운을 호흡을 통해서 이 몸 안으로 흡입시키고 또 체내에서 융합시켜서 내기화시키는 이것이 호흡 양생 과정입니다. 이를 통해서 소주천이 이루어지게 되면은 기력이 아주 강력해지고 또 신체가 튼튼해질 뿐만 아니라 면역력이 강해지고 회복 능력이 빨라져서 신체의 자정작용은 물론 사기를 정화시킬 수 있는 능력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수행자는 이러한 결과를 얻기 위해서는 하단전에다가 모든 의식을 집중하고 심장세균한 호흡, 아주 깊고 길고 가늘고 온몸에 가득 찬 그러한 호흡을 통해야만이 우주의 대생명인 기를 몸에 흡입해서 죽게 할 수 있게 되고 더 나아가서 소주천을 이루어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소주천을 이루게 되면은 인맥과 동맥이 열립니다. 그렇게 되면 수성화강이 되어서 동맥에 걸쳐 있는 상관을 뚫고 인맥에 걸쳐 있는 삼단전의 통로가 열리게 되어서 전신에 기경팔맥이 열리고 생기가 충만하게 됩니다. 지난 시간에 배꼽을 중심으로 해서 몸에 에너지가 발생되는 주 요소들을 설명해 드렸습니다. 그 주 요소가 바로
이 소주천 수행을 할 때 그 에너지가 지나가는 통로입니다. 그리고 그 주요점들은 거기서 에너지를 정강시키고 또 에너지를 변화시키는 그러한 역할을 하는 것들이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운기수행의 주요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던 그 내용을 다시 한번 잘 살펴보고 이 소주천 수행을 할 수 있도록 하신다면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자, 이런 상태가 이제 소주천을 이루어지는 상태가 되면은 심신의 이완은 물론이고 정신이 안정되고 긍정적인 마음이 생기게 됩니다. 기혈이 원만하게 소통이 되기 때문에 건강은 자동으로 정진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호흡 양성을 통해서 이 얻을 수 있는 이 인맥 동맥을 타통시키는 이런 소주천 수행은 짧은 수행으로서 이러한 결과를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강한 의지를 가지고 지속적으로 오랜 수행을 해야만이 이런 결과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이제 만약에 이런 수행을 하실 때 부작용이 생기지 않도록 주의하셔야 됩니다. 부작용은 욕심을 내고 하루빨리 수행의 결과를 얻어야 되겠다는 그런 욕심으로 무리하게 호흡을 진행하거나 또 잘못된 그릇된 방법을 채택해서 수행하게 되면 이럴 때는 부작용이 일어납니다. 그럴 때는 만약에 부작용이 발생하게 되면 수련을 즉시 멈추고 선지식을 찾아가서 도움을 받아야 합니다. 자, 이제 소주천 이 수행이라고 하는 것을 좀 더 설명을 해드리면은 인맥과 동맥을 서로 통하게 하는 임동맥 다통을 말합니다. 자, 호흡을 통해서 이 단전에 키가 모이게 되면 항문 쪽으로 이렇게 키가 확장이 되어서 이렇게 내려가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이 꼬리뼈에 있는 미려관을 뚫고 뒤로 돌려서 동맥을 타고 위로 요추와 흉추와 경추를 지나서 머리로 올라가게 하고 그 다음에 머릿속에 있는 이 백회라고 하는 이 니왕까지 이 전기를 집어넣고 그 다음에 다시 몸의 앞면에 위치한 인맥을 따라서 인당과 이 혀를 지나서 가슴에 있는 전중혈을 통해서 배꼽으로 지나가지고 단전으로 다시 돌아오게 하는 이 수행을 소주천 수행이랍니다. 이렇게 소주천 수행을 하는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목적이 한 가지입니다. 정기신을 단련시켜서 합일시키는 것이 그 목적입니다. 그래서 동의보감에서도 호흡 양성을 하는 목적이 조신, 자, 몸을 조절하고 조식, 호흡을 조절하고 조심, 마음을 조절을 통해서 정기신을 단련하여 합일시키는 데 그 목적이 있다라고 동의보감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호흡 수련은 어떻게 보면 정기신의 수련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정기신이라는 이 말은 무슨 뜻이냐면 인간과 우주를 이루고 있는 그 근본을 정기신이라는 말로 표현한 것입니다. 정기신에서 이 신신자인데 이 신은 정신적 작용인 우리의 의식을 말합니다. 그리고 정기는 에너지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이 우리의 의식에는 선천적 신과 후천적 신으로 나눌 수가 있는데 선천적 신은 불성인, 참나를 의미하고 후천적 신은 우리 중생성의 자아인, 즉 이 에고, 감정과 육체에 종속된 의식인 이 자아를 의미합니다. 또 이 에너지인 정기를 정과 기로 나누었을 때 기는 기체적 에너지를 의미하고 정은 액체적 에너지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이 정기는 선천과 우천으로 나눌 수가 있는데 선천적 에너지는 삼라만상 우주 만유 만물을 만들 수 있고 이룰 수 있는 그 근원적 에너지를
의미합니다. 그것이 선천적 전기라는 겁니다. 이에 비해 후천적 에너지는 우리의 신체와 우리의 몸을 만들 수 있는 정자, 이런 것들을 이제 의미하는데, 이것이 이제 후천적 에너지인 것입니다. 이 후천적 전기는 양적인 에너지와 음적인 에너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후천적인 것은 이렇게 양과 음으로 나눌 수가 있지만, 선천적 전기는 만물을 이룰 수 있는 그 근원인 이 선천적 전기의 위치에서는 이 음양이 나누어지지 않는 하나로 융합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또 이 선천적 전기를 다른 말로 표현하면 불성을 이루고 있는 에너지, 참나를 이루고 있는 에너지, 그 자체가 바로 선천적 전기입니다. 우리가 불화를 보면 부처님의 얼굴 모습 뒤에 이 광명의 모습으로 원을 그려놓고 광명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 에너지가 바로 이 선천적 전기입니다. 전기. 그래서 우리는 불성이, 부처의 성품이 에너지가 없다면 그냥 변해버리고 흩어져 버리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전기로 가득 차 있고 이러한 에너지로 가득 차 있기 때문에, 그래서 거룩한 것입니다. 그리고 삼라만상과 육체를 이루는 이 음양의 에너지는 후천적 에너지입니다. 결론적으로 이 전기신이라는 이 말은 우리들의 몸과 마음을 달리 표현한 것이고, 이것을 선천과 후천으로 나누어서 다시 설명한다면은 불성인 이 참나, 이 참나는 선천적 전기신에서의 신이고, 감정과 육체에 종속된 이 중생의 자아의식은 후천적 신으로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에너지를 뜻하는 전기는 선천과 후천으로 나눴을 때 모든 물질을 이룰 수 있는 그 근원적 에너지를 선천적 전기라고 그러고, 이미 삼라만상과 육체를 이루고 있는 것을 후천적 전기라고 표현한 것입니다. 결국 이 호흡 양성을 통해서 얻고자 한 것은 이 전기신을 단련하고 합일시키고 변화시켜서 후천성인 중생성의 인간의 한계를 뛰어넘어서 선천성인 불성의 법신으로, 참나로 되돌아가고자 하는 이 수행, 이 성불하고자 하는 이 수행이 결국은 호흡양생 전기신의 수행이 바로 참된 목표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후천적 정은 아쉽게도 안타깝게도 그냥 그대로 있지를 못하고 항상 이렇게 아래로 흘러서 몸 밖으로 빠져나가려고 하는 성질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또 이 후천적 정을 몸 밖으로 빠져나가지 않도록 만들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 후천적 신은 선천적 신과 달리 항상 생각을 하게 만드는 에너지로서 항상 사념을 만들어내면서 소모되어 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후천적 정과 후천적 신은 그대로 놔두면 정은 흘러서 몸 밖으로 빠져나가고 신은 항상 생각을 만들어내는 그 에너지로 작용해버리기 때문에 우리는 번뇌를 끊을 수가 없고 몸은 음욕을 버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정과 신을 단련시키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후천적 신과 후천적 정을 하단전 그 기열에 만나게 해서 결합시키고 질적인 변화를 일으켜서 선천적 전기신으로 만들어가는 것이 바로 전기신의 수행인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호흡과 의식이 한 덩어리가 되어서 그 하단전을 지키고 있어야 합니다. 자, 불자 여러분, 이 전기신을 단련해서 전기신을 합의를 시켜서 새로운 형태의 질적인 변화를 일으킬 수 있는 전기신을 만들기 위해서는 어떤 수행을 해야 할까요? 동의보감에서는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정이 충만하면 기가 굳건하고 신이 왕성해진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 신이 왕성하면 몸이 튼튼하며 병이 적어지고 전기신이 충만하면
내부에서 오장의 기능을 북돋우고 외부에서 피부가 윤기가 있고 광택이 나게 하며 얼굴에 광채가 있고 귀와 눈이 밝아지고 나이가 들어도 건강해진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한의학뿐만 아니라 호흡 양성의 그 뿌리가 같은 선도 수행에서도 이 전기 수행을 아주 강조하고 있는데, 이 선도에서는 이 전기신을 부를 때 생체 에너지 세 가지 형태가 합쳐져서 인간이 이루어진 것으로 이렇게 전기신을 이해하고 있습니다. 자, 이 전기신을 변화시킬 수 있는 핵심 키워드, 즉 주체는 의식입니다. 의식을 통해서 전기신을 변화시킵니다. 또 호흡을 통해서 전기신을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단 의식과 호흡이 하나로 만나야 됩니다. 자, 우리가 어머니 태중에서 임신이 되어 가지고 우리가 뱃속에서 성장할 때 신체의 모든 기관을 완전히 갖추어지는 그 순간에 근본 에너지 형태인 원신이 태중의 아기의 몸에 들어오게 됩니다. 이 태아의 몸에 원신이 들어오게 되면 그때부터 어머니 몸과는 다른 존재의 개체로서 개체성을 부여받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 원신의 에너지가 원기로 일부 변화되고 원신은 일부는 남아 있습니다. 이때 일부로 변화된 이 원기에서 원정이 만들어지고 원정이 점점 이 물질화되면서 인간의 몸을 만들며 키워가는 것입니다. 자, 원정은 가장 물질에 가까운 에너지 형태를 말하는데, 이 원정은 원기가 변해서 생긴 물질입니다. 한마디로 원정은 원기가 없으면 나타날 수 없는 물질이죠. 그리고 또 원기는 원신이 변화된 모습입니다. 즉 원신이 변화되어 원기가 만들어지고 원기가 변하여 원정을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자, 인간은 우리가 태어나기 전에 수정체였을 때 오직 원신 에너지만 갖고 있는 상태였지만 그 원신이 점점 변화되어서 원기를 만들고 그 원기가 어머니의 즉 어머니의 세포와 합해지면서 몸을 만들고, 그러고 난 뒤에 태아의 신체가 완성되어서 이 세상에 태어난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은 이 원신에서 변화된 그 원정을 통해서 몸을 만들어서 세상에 나오게 되었는데, 우리는 살아가면서 결국 이 원신과 원정을 계속 소모시켜 나가면서 성장하게 됩니다. 육체가 성장하면서 이 사춘기가 지날 때는 이 정에너지가 육체를 유지하는 데만 사용되는 것이 아니고 욕망 때문에 이 에너지를 사용하게 됩니다. 이때 이 정액이라는 이 중간 상태의 물질로 만들어져서 방출되어 버리는 것입니다. 이때 무조건 이 전기가 정액으로 그냥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서 욕망을 일으켜야만이 이 전기가 정액으로 변화되어서 방출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이가 들어서 정액을 자유자재로 방출하지 못하게 되었을 때는 화를 내고 신경질을 부리는 것으로서 이 정을 소모시켜 나갑니다. 이처럼 이 정에너지는 매우 불안정한 에너지의 상태이기 때문에 자꾸만 밖으로 빠져나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몸 안에 보관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 전기신 수행을 통해서, 즉 호흡 양성을 통해서, 즉 단전호흡을 통해서, 즉 소주천 수행을 통해서 정을 기로 바꾸고 그 기를 단약으로 만들어서 그래야만 장기간 보관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선도에서는 기초수행으로 단약을 만드는 수행인 연정화기 수행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머니 뱃속에서 탄생될 당시에 하늘로부터 가지고 나왔던 이 원신, 원기, 이 원정, 이 에너지는 각각 이 상단전과 중단전과 하단전에 보관되어 있습니다. 이 상단전에는 원신이 보관되어 있고 중단전에는 원기가 보관되어 있고 하단전에는 원정이 깊숙이 보관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호흡 양생 수련을 하시는 불자 여러분들께서는 정기신을 단련하고 합의를 시키고 새로운 몸의 보신을 만드는 이러한 수행을 하기 위해서는 상단전, 중단전에다가 의식을 집중하는 것이 아니고 하단전에 의식을 집중해야 합니다. 그 이유가 하단전에 바로 원정이 보관되어 있기 때문에 하단전에 의식을 집중하고 호흡을 통해서 하단전에 숨겨진 그 원정을 채취해서 원기로 변환시키는 작업을 해야만 합니다. 그랬을 때 만들어진 원기가 미려관을 뚫고 요추와 흉추와 경추를 지나서 내로 올라가고 또 백회로 올라간 이환으로 올라간 그 에너지가 다시 전면부의 인당과 또 혀와 목과 가슴과 중안과 배꼽을 지나서 다시 단전으로 내려오는 이 소주촌이 이루어지는 과정을 통해서 여러분은 한 걸음 한 걸음 대도로 나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단전 호흡을 수행을 하든 호흡 양생 수행을 하든 소주촌 수행을 하든 정기신 단련 수행을 하든 모든 이 수행을 하는 그 목적은 정기신을 합의를 시키는 수행을 하고 정기신을 강화시키는 수행을 하는 것이 그 목적에 있는데 그 정기신을 합의를 시키고 정기신을 강화시켜서 질적인 변화를 만드는데 순서가 있다는 거예요. 그 순서가 먼저 신을 변화시키고 기를 변화시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먼저 원정을 변화시키게 한다는 겁니다. 그 원정을 채취를 해서 기로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그 원정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내 마음이 만약에 욕망이나 애욕을 가지고 집중을 해버린다면 하단전에 숨겨져 있는 그 원정은 바로 정액으로 만들어져서 몸 밖으로 배출되어 버립니다. 여자가 없고 남자가 없다 하더라도 꿈속에서 이것을 쏟아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데 청정한 마음으로 무심의 마음으로 이 하단전의 원정을 집중해서 관찰하게 되면 이 원정이 청정한 마음과 결합되어서 원정이 원기로 변화되는 것입니다. 원기로 변화된 이 에너지 덩어리들이 차츰차츰 호흡할 때마다 늘어나서 많은 양의 에너지가 결국은 회음을 지나서 미려관의 꼬리뼈 쪽을 뚫고 천추관을 뚫고 지나서 요추와 흉추와 경추를 지나서 뇌 속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이렇게 원정이 전기로 바꿔진 이 에너지가 이 요추, 흉추, 경추를 지나서 뇌로 들어가게 되면 뇌에서는 어마어마한 질적인 변화가 일어납니다. 이때 눈은 시원해지고 머리는 맑아지면서 기억력도 또 판단력도 또 세상을 바라보는 지혜도 여기서 생겨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 만약에 일반적인 상태로 그대로 있다면 우리의 머리는 중생의 마음을 내는 기능밖에 쓰지를 못하지만 그러나 원정이 원기로 바뀌어져서 이렇게 동맥을 타고 올라가서 뇌로 들어오게 된다면 환정본의 상태가 되어서 정이 변화되어 뇌를 보호하는 그런 능력이 생기기 때문에 우리 머리에서는 어마어마한 일이 생깁니다. 그래서 이 뇌하수체나 시상하부에서는 몸에 좋은 감정을, 좋은 감정, 긍정적인 감정을 만들어내는 좋은 호르몬들을 배출시켜서 우리 몸을 혈관을 타고 흐르게 됨으로써 우리 몸에는 이 선을 하는 기쁨과 행복, 선열, 법열 이런 것들이 생겨남으로써 탐욕심이 사라지고 진심이 사라지고
일체의 사견에서 벗어나서 탐진치를 극복할 수 있는 힘이 바로 이 정기신을 수행하는 가장 기초적인 이 원정을 원기로 변화시키는 이 호흡 수행에 있는 것입니다. 불자 여러분, 비록 우리 불교에 관련된 내용은 아니지만 도가 수행에서 얘기하고 있는 이 내단 수행이나 이런 그 호흡 양생법에 관한 이러한 내용들은 이미 우리 오래전 우리 선지식 조사 선생님들께서 이미 해오셨던 수행들입니다. 왜냐하면 불교가 인도에서 중국으로 전래될 때 이미 도가의 수행을 하시던 도인들께서 불교를 받아들였고 또 불교를 이해하면서 수행해 주셨던 분들이 바로 오늘날의 조사로 계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비록 불교 수행이 아니라고 해서 불교의 사상이 아니라고 해서 그냥 배척할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내가 대도를 성취하는데 이로움과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수행법인가를 여러분이 정확하게 이해하시고 판단하셔서 이 도가 수행일지언정이라도 좋은 수행법이라면 받아들여서 대도를 성취하는 도구로 삼으면 좋지 않나는 생각이 듭니다. 자, 다음 시간에 좀 더 이어서 이 설명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본문을 들은 인용공덕으로 여러분들께서 꼭 결정코 대도를 성취하시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성불 합시다. 감사합니다.